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자기 아이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만일 어떤 위기가 닥치면 아이보다 나를 먼저가 아니라 나보다 아이 먼저.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여러분 앞에 가는 차에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까? 이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나보다 아이를 먼저, 뭐 그런 속은 아니면서 그렇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머니라고 하면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것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어머니 하면 그런 생각이 나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희생과 사랑의 힘이 있죠. 그 희생과 사랑의 힘이 생명을 잉태하고 존재케 하고 유지케 하는 힘이기도 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보면 그 같은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이 요게벳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달팠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암울한 그런 참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여 표현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로 그 시대가 왜 힘들고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라는 그 말로 그냥 간략하게 표현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좌우지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상하기조차 싫겠지요. 우리는 가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문득문득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그런 착각이 제 자신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요게벳이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요셉 알기를 거부하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점점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70명 가까이 들어온 그 무리가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국고성 람색과 비돔성을 건축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면 인구 생산이 좀 줄어들겠지. 여러분, 어른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대충 기억하겠죠. 19금이라서 더 이상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힘들게 하면 아이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의 숫자는 점점 불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방법은 그들에게 힘든 고통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하는데, 옛날에는 집도 다 공급하면서 재료를 다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서 벽돌은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고통이 배가 되겠죠.
그래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크각큰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참 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존재가 두렵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 싫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이 싫으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으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존재해야 되고 강성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인생들이 없으면 좋겠다. 뭐 그런,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니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망치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육적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레위 족속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자아이가 출생되어집니다. 그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모세임을 우리는 잘 알죠. 이 말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도 다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한 인물이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이 한 레위 족속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지요. 그것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시대, 그 현장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란 이름을 받은 이 요게벳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그 자신에게 온 이 아들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란 이름을 받은 요게벳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에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가정을 이룬 여인, 자녀를 출산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자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홀로 독신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 여인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은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세운 기관이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어쩌면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아니하고 다툴 문제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냐 말하기는 참 힘들기도 하겠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가 대답을 하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무슨 말이죠? 네가 내고 내가 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나의 분신.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기분 나쁠 때는 왼수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여인은 그렇게 존재케 되어졌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는 흙으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여인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창조되어진 돕는 배필,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나타내는 서로 협력자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여인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결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쓸쓸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쓸쓸함을 채우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담이 요청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인을 창조하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그 옆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남자 홀로 진행할 수 없고 여자 홀로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 가정은 인간이 만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는 특별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상 앞에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연합을 이루면서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헤어지는 것이 참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오래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이 흠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나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어머니로 사는 것이, 아내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니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리, 내게 주어진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졌기에 이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무언가를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앞에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가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충성되고 헌신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충성하는 것보다 내 가족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교회를 돕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랑하는 모든 여전대 회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또 그렇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여러분을 또 축복을 드립니다.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감당하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는 상대방에만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하면 온전한 연합,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어머니는 먼저 좋은 아내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하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유는 자녀를 위하여 좋은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원만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아름다운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과 헌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 선을 행하는 여인, 아름다운 수고가 있는 여인을 만난 남편은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이 날마다 화목하고 기름기가 쫘르르 흐른다, 이런 의미이겠지요. 여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머니들은 승리한 여인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지금 모양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며 가꾸는 삶의 승리를 이루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남편과 연합을 이루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승리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애가 그 삶 역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가정의 연합을 이루고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그 아름다운 수고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큰 동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정의 연합을 이루는 방법을 믿음의 유산으로 잘 물려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머니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속 역사에, 이 교회가 진행하는 복음의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언제나 쓰임받는 여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요게벳이 아들을 낳은 그 시대는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알았는지 병사들이 와서 그냥 탁 낚아채 가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기 눈앞에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고통 중에 출산하여 기쁨 중에 안았는데 그 기쁨을 느껴보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그냥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요게벳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가만히 보니 이 아이의 모습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준수함이 보입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아 준수함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지요. 여기에 준수하다라는 말은 좋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존귀하다는 의미요, 보배롭고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다라는 의미도 있고 생각하고 깨닫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준수하다 하는 것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안다, 깨달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요게벳이 낳은 아들이 겉모습, 즉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보배롭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요게벳의 눈에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인물로 그 아들이 보였다라는 의미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참으로 존귀함과 뛰어남이 그 아이의 용모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을 요게벳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군가는 조롱하듯이 그러겠죠. 그것은 너의 착각이야.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뭐 그 말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겠죠. 가끔 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막 하고 이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하나도 안 이쁜데 엄마는 얼마나 이뻐하고 그 아빠는 얼마나 이뻐하고 그냥 막 좋아서 죽습니다. 나는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 대고 안 이쁘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쁘다 하니까 또 보니까 이쁜 구석도 있더라고요. 남은 별로 안 이쁘게 보이고 남은 아름답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어머니 눈엔 그 아이처럼 귀하고 보배롭게 보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요게벳이 그 아들을 보면서 준수함을 보았다라는 말은 그런 착각의 의미, 어머니의 눈에 눈꺼풀이 콩꺼풀이 씌어서 보여지는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표현입니다. 아니 진짜 실제로 그 준수함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았다, 보고라는 이 단어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들의 준수함을 본 것은 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보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엄마의 눈에 그 준수함이 보여지고 깨달아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머니 요게벳의 눈을 열어 자신이 낳은 아들의 준수함을 보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모세의 준수함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보는 순간 그 모습 속에서 준수함을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요게벳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안나 여성대 여러분, 지금 밉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하는 아들이 혹 있다라고 하면 그 아들의 준수함을 보는,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계획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더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데 엄마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목사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목자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딱 강타하는 순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원대한 계획과 큰 꿈들이 보여져야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장로님은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씀에 막 지시하면서 따라갑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묵묵히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딴지 안 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목자가 행하는 그 일에 방해하지 않냐고, 불평에 말을 던지지 않냐고, 딴지 거는 일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헌신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만큼 기도하고 그 일을 놓고,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만큼 그 일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금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함부로 딴 생각 안 하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묵묵히 그 결과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계속해 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면 목사님 스스로가 포기하고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게벳이 그 아들의 준수함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 그 준수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들의 준수함을 본 요게벳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 아이들의 출생을 숨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숨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10달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있었는데 임신한 사실을 주변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언제쯤 태어날 것인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조금 숨긴다 그러십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석 달을 숨겨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말을 하면 석 달이면 며칠이죠? 거의 100일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100일을 아이들을 숨기고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출생한 시대는 이 당연한 일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임을 압니다.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다가 자신의 생명마저 잃게 되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이 일에는 요게벳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동원되어져 함께 수고한 것이니까 이 가족 모두가 그 일에 생명을 걸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양육하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호시탐탐 순찰하며 다니는 애굽의 군사들의 감시를 피하여 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 달을 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 과정에 온 가족이 수고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확실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나다니면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건강하기에 울어야 하고 아이는 건강하기에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이의 입을 막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아이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주변은 그 아이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얘기를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를 가르친 은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은사 목사님이 일제시대의 어린아이 한 5, 6살 그럴 때의 시대인데 아버지도 신앙이 좋으니까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 그 아버지를 체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가 여기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사들이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곁으로 순사들이 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마치 그 일본 순사들과 아버지 사이에 큰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딱 어떤 경계선까지는 오는데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기만 한다면 그 일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가정에 작동했기에 이 아들은 3개월 동안 들키지 아니하고 잘 성하고 또 성장했습니다. 요게벳과 그 가족 모두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이 본 아들의 준수함을 함께 공유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 자신들이 감내해야 될 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공유하고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마음이 같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자가 품은 것과 목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늘 공유되어지고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식사를 하고 잠시 오면서 목사님이 뒷 땅을 저도 여기 지금 한 3번 왔는데요, 뒤에까지 이렇게 쭉 돌아보지는 못했거든요. 야, 목사님 이후에 이제 목사님 은퇴도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 이후에 다음 목회자가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넓은 공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 것 생각하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수하게 말씀 운동하면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 있는 큰 그릇의 목사가 왔으면 참 좋겠다. 왜 이 말 할까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성장하게 하시고 이 준비를 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일들은 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을 목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 기도를 함께 공유하고 보고 맞추어서 가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힘 없잖아요. 발언권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섭리하시는 출애굽의 역사에 대하여 요게벳은 구체적으로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이 아들의 준수함을 보았지만 그 준수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가 알았던 한 가지 사실은 이 아이는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남자아이는 다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이만큼은 죽지 않아야 된다. 이 아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온 가족이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 그 일을 위하여서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아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 생명의 죽음의 현장에서 보호하고 요게벳의 가족들 역시 그 일에 동참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내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함께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일은 감당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위기와 난관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되어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뒤로 밀려.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이 아들을 지키는 것, 이게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요괴에서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구속 역사, 출애굽의 대역사의 현장에 등장하여 쓰임받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온 가족이 그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호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언제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무한대의 가능성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있고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솔직하게 그런 인간의 한계점을,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멋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고 성장함에 따라 울음소리가 점점 왕성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겨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괴벳은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임을 인정하고 치밀하면서도 엄밀하게 자신이 해야 할 다음 순서를 진행하고 계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괴벳이 주도하여 진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 일은 진행하고 또 진행되어야 합니다. 요괴벳이 다 하고, 요괴벳이 최선을 다하여 하고, 요괴벳이 그 일을 모두 주도하여 진행하지만 그 일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괴벳은 그런 마음으로 갈상자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상자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요괴벳이 만든 상자는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할 방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갈상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시로 말씀하는 것이죠. 요괴벳은 자신의 품에서, 자신의 손에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려 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했습니다. 이는 요괴벳이 모세를 자신의 품에 안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요괴벳이 자신의 품에 이 아들을 안고 그 생명을 지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끝이 났고 지금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요구하고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그렇게 요게벳은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면서 이제 그 아들을 하숫가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요게벳이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고 그의 누이로부터 그가 어떻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잘 지켜보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바로의 딸 공주를 모세가 담겨있는 그 갈상자가 흘러나오는 그곳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수초에 걸린 그 상자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렇게 만나는 것도 어렵고 숲을 수초 사이에 걸려있는 갈상자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가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갈상자를 열었는데 히브리인의 아이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죽여야 하지요. 자기 오라버니가 내려진 명령은 히브리 여인의 아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동생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따지면. 그런데 그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네 하고 그냥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누이가 가서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데려와서 이 유모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소개해 줄까요? 언제 봤다고? 일면식이 있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 누이도 히브리인 아닙니까? 일면식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공주에게 그런 말을 건넨다. 공주가 그 말을 듣고 데려오라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쑥 지나가면서 읽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읽었습니까? 아니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참 편리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이들의 말을 우리는 개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흔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내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들, 그 현장 속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누려지기를,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그런 도움이 갈망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이 혹 여러분 인생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일들 속에 여러분 혹 있습니까?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나를 더 큰 낭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막으셨다. 여기까지를 나의 한계점으로 설정하여서 더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점이 되어서 다시 나는 일어나고 또 올라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게벳,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요게벳, 그는
자신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의 현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전에는 숨겨서 양육했는데 이전에는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였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물론 이 아이를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은 있겠지만, 고통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 내 아들 아닌 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면서 그 기전에 히브리인으로 양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제공받는 멋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요괴벳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바울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삶조차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